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다른 계명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라, 그럼 복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그럼 상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지키면 본전이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건강을 보장해 주겠다, 뭐 그런 게 없어요. 도둑질 안 하면 본전이고 하면 처벌받는 거죠. 다른 계명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를 잘 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은 당연히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도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없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왜 없을까? 부모는 공경하라 그러는데 자녀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없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자녀는 사랑하란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돼요. 안 하는 게 이상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참 이상하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고 엄청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나를 낳아서 키워주셨는데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자식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맨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울고 젖달라 하는데도 이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엄청 사랑하고 먹이고 키워요. 근데 짐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는 고기도 지 새끼를 죽어가면서까지,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살점이 다 띄어주고 죽어가면서 자식을,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입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상까지 보장을 해 주셨을까? 1940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입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일본으로 유학하러 갔어요. 그 작곡을 공부하려고 일본을 갔는데 가난한 농부 아들이 가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뭐 이게 두들기면서 맞춰가면서 이게 공부가 되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내고 자기 먹는 거 그거밖에 안 되고 피아노 살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시골에 사는 어머니,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피아노가 꼭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영번 아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편지를 안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뭐 시골에서 뭐 농사 조금 지어서 뭐 구멍에 풀칠하는 일제시대인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는데 솔방울을 줄 뿐만 아니라 나무에 있는 솔방울을 따는 거예요. 따 보신 분 계십니까?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건 좀 쉽지만 나무에 붙는 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딱 돌려야 되는데 솔방울에 가시가 돋쳤어요. 떨어진 솔방울은 무뎌져 갖고 가시가 안 보이는데 단단한 솔방울은 가시가 돋지. 손으로 잡아서 돌려야 되는데 손바닥이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방울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땄겠지. 그게 뭐 하려고요? 땔감으로 팔라고. 팔아서 피아노 사는 값을 만들게 하고
그렇지. 손바닥이 피가 얼룩지고 장마다 갔다가 솔방울 보재기로 이렇게 싸다가 그 돈 몇 푼에 되겠어요. 그렇게 얼마를 해가지고 400환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응렬 피아노 작곡 배워가지고 먼저 지은 노래가 어머니의 노래. 여러분 잘 아시지요? 5월달만 되면 그 노래 부르고 눈물 젖고 참 감동이 되는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신 밤낮으로 나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됐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가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수고해서 공부시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 된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데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을 못해요. 그런데요, 왜 못한가? 부모가 상처 입히고 부모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니까 나 공경 못해. 부모님이 훌륭하고 유산도 그냥 빌딩도 넘겨주고 뭐 그러면 잘 공경하지 뭐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경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이 위대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공경하라 그랬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복 주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어렸을 때는 상처가 많아. 아버지도 그냥 못마땅, 어머니도 그냥 싫어. 그냥 받은 상처가 많아. 그런 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처럼 싫은 사람이 없고 아버지처럼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들 놓고 딸 낳아서 키우면서 그리고 점점 커가지고 또 시집을 또 보내고 장가를 또 보내고 손자를 보면 받은 상처가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는 상처가 크고 쓴뿌리가 생기고 괴롭고 하는데 내가 자라서 생활을 해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점점 철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돼.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서 보니까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 모습이 옛날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이거니
어머니 앞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철이 들면, 여러분 우리 철이 들어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싫더니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미운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불쌍해. 왜 그래요?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존경을 못하고 공경을 못하는 것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존경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내 죄값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태산 같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허물이 안 보여. 덮어져 버려. 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런 아픔, 상처 그런 거는 흔적도 없이 덮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허물도 못 덮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서 상처받았다 그래.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 100%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자식에게 상처받은 적 없어요? 없을까요? 상처받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 속색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만 해. 그런데 부모님께 물으면 상처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없어서가 아니죠. 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지. 자녀들은 요만한 것만 말 한마디 그것만 가지고도 상처받았다 그래. 그런데 부모님은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아들한테 상처받아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뭔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나 부모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뭐 빌딩을 넘겨줬어요. 뭐 아파트를 남겨줬어요. 뭐 기업체를 넘겨줬어요. 뭐 땅을이나 주식을 남겨준 적 있어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죠. 그런데 있잖아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먹고 입고 살고 살아왔습니까? 기저귀도 못 챙겼어요. 우유값도 못 벌어와서 기어다니면서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한 자체가 엄청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인데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참 무식한 사람 좀 용감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 저는 그 시골에 살면서 그 소가 송아지 낳는 것도 보고 개가 새끼 낳는 것도 보고 병아리도 보고 뭐 돼지 새끼도 보고 맨날 막 그게 속에 사니까 막 그 장난치고 그래 놀아요. 그런데 소는 있잖아요. 꼴 먹이려고 저 뚝방에 갔다가 거기서 새끼를 낳아버려. 산부인과도 아니라니까. 그냥 길바닥 그 풀밭에서. 그러면 있잖아요. 송아지가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럼 걸어 다녀. 이야, 그 희한하대요. 뭐 탯줄 자르고 그런 것도 없어. 해줄 사람도 없고. 올 때는 걸어갖고 이제 같이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나가요. 같이. 업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혼자 얘기도 못 나요. 가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나가지고 낳았다고 또 잘 키울 줄 압니까? 뭐 하루 이틀 키운다고 됩니까? 10년, 20년, 30년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허리가 위어요? 넉넉한 살림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해준 게 뭐냐? 그러면 부모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말을 안 해요. 아유, 내가 죄이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이리와 이놈아, 네가 얼마를 쓰는 줄 알아? 여기 계산서 좀 봐. 이거 돈 내놔 이놈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의 교포가 일본에서 사는데 그 교포 아이가 학교를 가갖고 어버이날 시를 썼는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을 받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종종 일본에 거기 손잡으러 오시고 이렇게 종종 하셨는데 그때마다 참 할머니가 이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랬는데 그 시 내용이 한 토막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천사예요. 이런 시를 써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 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재산 미리 달라 그러니까 뚝 잘라다가 팔아다가 줘버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한 번도 자식들에게 상처 준 적도 없는 아버지인데, 그런데 탕자와 그 형님 맏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서 순종하고 공경을 잘했더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집 나가고 아버지께 불평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선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해서 내가 공경 못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허물과 죄를 기억지도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공경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했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내가 문제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난 당연해. 부모님이 실수 많으니까 나는 공경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점짜리 어머니고 100점짜리 아버지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공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효자가 부모를 보면 다 좋은 부모들이에요. 효자들에게 물어봐요. 부모 나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불효자에게 물어보면 부모님 훌륭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효자들 부모는 다 훌륭했고 불효자 부모는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효심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면 부모님이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불효한 자식은 부모를 보면 못마땅한 것만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지 사랑하고 존경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지 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모님은 받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가장 끊임없이 더 많이 못 줘서 원인 거죠.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닮은 거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대하듯이 하고 있는지, 옆집 아저씨처럼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계명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첫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부모 사이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위감 나타나면 얼른 결혼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장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축복을 받을 약속받은 사람이. 그런데 돈은 있고 좀 굉장해도 부모 내 몰라라 그러거나 부모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면 멀찍이 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진노 받을 사람이거든. 지금 돈은 많아도 진노 받을 사람은 멀리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가난해도 앞으로 하나님 복 주기를 약속한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인데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 잘하고 하는 사람은 학교를 가면 선생님도 잘 관계를 맺어요. 근데 부모와 그렇게 좋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선생님과 안 좋으면 공부 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 학생은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뭐 여기다 편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에다가 초콜릿 하나 이런 거 가지고 교수님실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강의를 새학기에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는 홍길동입니다. 교수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초콜릿 하나 갖다 드리고 오는 학생. 어떤 학생은 껌 하나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아무개입니다. 교수님 잘 가르쳐 주세요. 존경합니다. 뭐 이래.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을 못 치면 낙제가 돼야 되는데 찾아가서 교수님 이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시험을 못 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레포트 하나 안 내라. 레포트 하나 내면 A 학점 줄라다가도 A 플러스. 강의를 와서도 관심이 있어. 그 학생 왔냐 안 왔냐 관심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방학이 돼도 전화도 하고, 졸업을 하면은 어디 회사 추천도 써주고, 또 중매도 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길을 열어. 여러분이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입식 닦고 교수가 누군지 학생이 누군지 한 번도 인사도 없고 이래 되면 그냥 뭐 그런 애가 있었나 보다 기억지도 못해. 뿐만 아니지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은 부모 같은 위에 상사, 자기 위에 있는 분을 잘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진급에도 영향을 받고 회사 생활이 재미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힘이 돼주고 손잡아주고 뭐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담 쌓고 산 사람은 직장 생활에도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내 버려서 내 먹고 니 버려서 니 먹지 니야 나고 뭔 상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조금 힘들 때는 힘들어요. 부모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잘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이 싫으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사람 어디 있어서 잘 되겠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어디 병원에 어디 뭐 검사 간다고 갔다 오더니 그 선생님이 참 좋다고. 뭐가 좋은데? 친절하게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고 이래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병을 자고 치면 좋은 의사지 무슨 친절하고 무슨 대접받으러 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만. 의사 선생님이 자상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너무 걱정하지 않게 안정감을 주고 얘기하면 실력은 내 잘 모르겠지만 또 그분 찾아가고 싶어. 근데 실력은 좋고 뭐 사람들이 줄 선다 그래도 틱틱거리고 뭐 그냥 시원찮게 일하면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 가기 싫어. 다른 데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목사의 관계가 안 좋아. 보기 싫어. 그러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우리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신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약혼자는 은혜 못 받는 약혼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해. 그런데 자기 약혼자를 이제 오라 그래. 오늘 내가 설교하니까 좀 와서 들어보라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약혼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약혼자는 은혜 100%.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그냥 100% 그냥 120%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살다 보면 있잖아요. 세상 천지의 설교 못한 게 우리 남편이고 다른 데 가서는 은혜 받고 오는데 우리 남편처럼 설교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설교 좀 잘해라고 이래. 그거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마찬가지거든. 근데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돼요. 은혜가 돼. 그런데 보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내 마음이 황폐화되고 사막이 돼요. 가시밭이 돼버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섭섭해. 왜 이래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마음을 풀어서 이렇게 그래서 달래서 그래 이해가 되고 섭섭한 게 다 사라져서 그런 마음이 감정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지. 딱 닫혀버리면 아니 항아리가 닫혀버리면 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돼.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도 다 좋아야 되지만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그분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또 거기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몇 번 가서 훈련받고 뭐 이랬던 곳인데요. 그 장로님 입만 열면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큰 죄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우리가 큰 죄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가 큰 죄인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예요. 그거는 지옥 가야 돼.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공경 안 하면 그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한 것보다 더 앞서서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식 낳아서 키우다가 말 안 듣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술 취해갖고는 헛소리하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장로들에게 가서 그 일러 바쳐라. 그래서 장로들은 성읍의 사람 다 몰고 나와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불효자가 발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내 자식 불순종하고 술주정뱅이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렇게 못된 아들이 있으니 내 아들 좀 처단해 주시오 하고 고발한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다 부모를 공경 잘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내 자식 말 안 듣고 악하니까 때려 죽여달라고 고발한 부모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식들아 부모가 괴롭히거든 고발해라, 부모를 때려 죽이면 하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일제를 거치고 유교를 통해서 굶주리고 배고픔 한이 맺히고 배부르게 밥 먹고 편히 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자식들을 많이 옛날에 낳았잖아요. 낳아가지고 뭐 대책이 없잖아요. 끼니가 없어. 밥을 얻어먹이고 민며느리 애기를 갖다가 데리고 살다가 며느리 삼으라고 그냥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오늘 이만큼 우리를 키워주시고 이만큼 사람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님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모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부모님께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들려드리는 거. 무슨 돈 듭니까? 시간이 많이 듭니까? 정성이 문제죠.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목소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연애 시절에 남녀들이 전화 하루 없으면요 사랑 안 한 걸로 알아요. 문자 보낸 것도 좋지만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화를, 옛날에는 전화가 귀했지만 그냥 전화 주머니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화 많이 하는데 부모님께는 왜 그렇게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얼굴을 보여드린 것도 큰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거든요. 우리 손녀가 있는데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매일 올리는데 하루나 이틀만 안 올려도 궁금한 거예요. 그 왜 안 올렸냐? 왜 뭔 일 있냐?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쁜 짓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저귀도 아직 못 갈아요. 그런데도 이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보다 더 귀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얼굴 보여드리는 게 왜 그렇게도 힘든지 몰라. 왜 그렇게 세상 일이 바쁜지 몰라. 부모님은 자식의 얼굴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요. 세 번째로는
고백을 들려드리면 좋아요. 고백.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늘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보약 사드린 것보다 나아요. 고백하는데 뭐 미천이 많이 듭니까? 또 하나는 들어드리는 것이 엄청난 효도예요. 부모님은 집에 가만히 계시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들어봐주고 그렇구만요. 2번, 3번 재방송해도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들어봐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거 지금 몇 번째 말한 거예요. 지금 1절만 해요.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해요. 그러면 그냥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해버린 거나 마찬가지. 연세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자꾸 이제 어두워져.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안 한 줄 알고 또 해. 근데 이제 총명한 자식들은 그냥 지금 몇 번째나 다 헤아리고 있네 이게. 여러분 그래도 좀 들어봐 줘요.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 그럼 누가 들어봐 주겠어요?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눈빛을 마주치고 그렇겠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든 이야기하면 그냥 인상을 쓰고 내가 힘든 것처럼, 즐거운 이야기하면 내가 환해지면서 너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드려야 이게 듣는 것이지.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딴이라고 했으면 그거죠.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금융 그룹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아빠들에게 물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해. 치킨 좋아해. 피자 좋아해. 다 썼어요. 아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봤지. 잠자는 모습만 봐도 예쁘지. 핸드폰에 자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이거 뭐 수십 장 있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뭐 매일 하는 것이지.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사진이 핸드폰에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직원들이 눈에 이슬이 맺히고 울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으면 부모님은 더 좋아하셔. 근데 내가 어려우면 부모님은 잠을 못 주무셔. 세상에 누가 세상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 앞에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는데 너무 함부로 하고 매정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헌신적인 그런 부모님 모시고 있다는 것이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잣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첫 계명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부모님께 고백하고 부모님께 늘상 음성을 들려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